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일제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오 자유, 다시 한번 오 자유, 자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슬픔 또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에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르게 세워 공의롭게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의 백성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씹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불을 부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기도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은 주님이 나아가는 우리 모습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재난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각자 처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담비를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민족들 가운데 특히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36 땅이나 종살이를 하던 우리 민족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강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우리 이름을 되찾게 해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리게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이스바 교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이 낫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깨닫게 하시고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령한 능력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설 목사님과 두 분의 전사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육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 교육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친 것도 있고 오늘 유아부 성경 여름 성경을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하나님이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 비상기도회를 계속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살아넘치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한 중보적 기도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동참하실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어지는데 말씀 운동 함께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우리 육순현 집사님 금주로 오독제 하게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교육부서가 이런 방학을 맞이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유아부가 교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사역훈련들을 개강해야 하는데 당분간 잠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남녀 제자훈련반과 오직에서 전도되는 다음 연락이 있으실 때까지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사랑의 도시락은 송재선 전도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간의 주설 목사님 휴가차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집사님의 큰딸 되는 박채은 양이 금주 금요일 날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노현 집사님께서 안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와 번영이 꽃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게 하셔서 얻은 수입의 11조를 믿음에 묶어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소원과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헌금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디아코니아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정성과 믿음이 인정받는 헌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 가장 적절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 가정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저희들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재정 창고에도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필요한 넉넉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생명 허락하신 나를 인하여 사랑의 도시락을 섬기시는 주의 종과 그의 사역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동부와 교구 그리고 찬양대 섬기시는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감당할 건강도 지혜도 리더십도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선한 능력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는 20일 유학기를 떠나는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보내는 가족과 교회의 기도에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의 용기를 얻어서 낯선 땅에서 승리하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중국으로 취업하여 출장길을 떠난 청년도 있사오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유아부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어 오니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예수님이 저 아이들의 가슴에도 심겨지게 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도록 세우신 부장권사님과 교사들의 헌신 또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어르신들 친히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생업과 직장의 위기를 겪는 우리 형제들이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10의 비전을 품고 선교적 교회로 일어서는 꿈을 꾸는 우리 교회 위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지켜주시고 신혼가정의 태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임하시네. 주의 나는 멀지 않아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를
빛이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네 일어나 주위의 사랑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의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헌신과 첫사랑을 잃고 꿈을 이룬 기도원에게 말씀하십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라기 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의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의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의 위하라 영광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도시 일어나 주의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여러분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의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아멘.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역사는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다시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섰는데 마음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더 큰 능력과 은사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요즘 딸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자 딸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인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영적으로 죄에 빠져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외세의 억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미래의 소망이 없었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부를 노래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 바로 해방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해방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과거 역사의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스바냐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가 이 해방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는데, 지금으로부터 78년 꼭 오늘 1945년 8월 15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나머지 모두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뜨겁게 목 터져라 외쳤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주일을 맞이했을 때 교회에는 시온의 딸들이요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인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광복을 맞이한 감격에 찬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들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하나님이 어둡고 처참했던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의 목노와 찬양을 불렀는데, 이 노래가 바로 해방의 노래요, 광복의 노래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 민족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민족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백성입니까? 그 죄가 너무 엄중하여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형벌을 제거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원수도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세기 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저 대서양을 건너서 넘어오는 선교사님들을 무참히 짓밟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는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통곡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민족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민족이었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20세기가 들어서자 하나님은 이 민족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회초리로 일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국주의 일제가 침탈해서 35년 동안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서러움을 치르게 되었죠. 나라도 주권도 빼앗기고 우리 말도 우리 글도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고요. 남자들은 징용으로 징병으로 끌려가고 또 여성들은 몸과 마음이 무참히도 짓밟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신앙조차도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왕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고요. 이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금되어지고 죽기까지 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이 3.1절은 그 해가 바로 100주년을 맞이하던 해였습니다. 마침 그때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합리 교회에서 제합리 순교 사건 10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식구들을 모시고 이 제합리 교회에 방문하고 그 제합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1시간 정도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지자 3월 31일에 경기도 발안에서도 1000명가량이 모여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이 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주무자들을 체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제합리 교회 청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열흘쯤 지나자 일본 보병 79연대 소속 중위인 아리타하 도시오가 헌병들을 이끌고 제합리로 찾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자기들이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사과할 것처럼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합리에 있는 교회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함께 모이게 되자 총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걸어 잠그고 집더미를 던지고 석유를 끼얹더니 불을 질렀습니다.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사격을 가하고요. 그리고 제합리의 32가구 모든 집들을 다 불을 질러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여인들까지 일본 순사들은 잔인하게 총을 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제합리 교회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은 안종후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일제의 만행이 의료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유골들이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었고, 스코필드 선교사님에게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에 보냄으로써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제 만행, 결국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15일 수요일 일왕 히로히토는 종호의 방송을 통해서 떨리는 음성으로 무조건적으로 항복한다라고 하는 선언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된 것이 아니고 결코 전적으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회초리로 들어서셨던 일제를 꺾으시고 우리 민족의 원수를 내쫓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강한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늘어뜨린 채 기죽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디 가나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복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8월 12일 날짜의 신문 기사를 보게 되니까 이런 통계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이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 가운데 3만 불 이상 되는 개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7개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의 30, 50 클럽에 우리나라가 가입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식민지를 경험하고도 30, 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수출 규모는 세계 7위이고요. 수출 증가율은 선진 10개국 가운데 단연 선두이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면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수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반도체가 10%대로 줄어들고 그 수출이 다양한 품목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그리고 수출액이 역사상 최고액을 갱신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인 IM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200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국가 경쟁력 8위를 달성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날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넘사벽인 줄 알았던 일본 30년 만에 국가 경쟁력, 신용도 우리가 다 제쳤다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이 급속도로 추격해오는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이 수출 보복 제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그런 꼼수를 부려봤지만 오히려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모든 경제 지표에서 우리에게 다 따라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이 정신적 경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이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수여하고요,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K-팝, K-방역,
K푸드, K뷰티, 알파벳 K는 이제 코리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기성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또한 세계 젊은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런 정신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자로는 BTS, 이 방탄소년단이죠. 여자들로는 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여성들이요. UN, 유니세프, 또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의 홍보 대사들로 다 초청받고 위촉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저런 자리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세기에 과거에 하얀 사람들이 저런 자리에서 위촉장을 받고 세계의 기후와 세계의 전쟁과 가난과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공감을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했던 시절이 있으나 지금은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들어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특별하신 은총으로 단시일 내에 하나님의 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13년 일제시대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전라도 순천 지역에서 선교하시고 순천의 명문학교인 매산학교를 세우시고요. 해방이 되자 평양신학교에서 조지신학을 가르치셨던 존 크레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 이름이 한국말로는 구레인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일제의 침탈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전쟁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조선 아닙니까? 조선 백성이 영어로 하면 chosen people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인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얘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기쁘게 노래하라,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해방의 날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기쁨으로 해방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의 탄식이 아니라 기쁨의 해방의 노래가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해방의 노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을 하여 큰 죄를 저질렀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서 죽기까지 했으니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실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씻지 못할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인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존경받는 성군이 되게 해주시고요, 게다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물려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회복해 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찰리 채플린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가 이 공연 앞두고 짙은 화장을 이 분장실에서 바르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왱왱거리면서 자꾸 자기 얼굴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쫓아도 파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리채를 들고 파리가 내려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책상에 파리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파리채를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벼랑간 바꾸더니 파리채를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파리를 살려준 채로. 그래서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냥 내려치려고 했더니 파리 녀석이 나한테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 불쌍한 녀석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는 얘기예요. 우스개 얘기 같습니다만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사랑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결단코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오늘 본문에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유다 나라의 요시야 임금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아몬, 므낫세 그러면 그냥 이가 갈리도록 지긋지긋하게 나쁜 왕들이거든요. 심지어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아주 그냥 영적으로 초토화를 만들어내놨어요. 악한 짓을 일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이방신을 문란하게 섬기게 했고요, 유다 전역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도록 했으니까요, 온통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불과 8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스바냐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선지자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을 허물고요, 다 불태우고요, 바알을 비롯한 아스라돗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찢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요 강에다 다 떠내려 보냈습니다. 왜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요시야가 회개하였을 때 유다의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시면서
요시야가 다스리는 31년 동안 나라는 가장 강력해지고 부강해지고 번창해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저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도 끝이 아니라요, 괴롭히던 모든 원수를 내쫓아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아의 물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 조련 선수입니다. 그가 70년대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다 휩쓸고 1980년도에 부산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대마도까지 53km 대한해협을 13시간 16분 동안에 횡단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저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 가지고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이 있는데 그 도보 해협까지 횡단하는 데 성공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조오련 씨가 이 수영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수영을 할 때 사실 저 그림은 조오련 씨가 아니에요. 그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조오련 씨가 흑백 사진으로 찍힌 사진은 있는데 저런 그림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인용을 하게 되었는데, 바다를 헤엄쳐가는 선수들을 위해서 이 배와 배 사이에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저 사람들이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쥐가 나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큰 바다에서 상어떼가 몰려와서 이 선수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상어떼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물을 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은 아무 걱정 없이 수영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넓은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어디에서 상어떼와 같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물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기를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원수들이 너희를 향하여 달려들지 모르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목적지인 시온성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파병하는데 이상하게 매번 파병할 때마다 족족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가는 길을 철통같이 경계를 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우리의 계획과 전투의 계획을 저 이스라엘에게 구해 바치는 첩자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첩자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을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는 길마다 족족 알아차리고 길을 막고 있느냐? 예,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왕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떠오르게 하셔서 왕의 생각을 자기 나라 왕에게 고해 바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래, 그러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파병을 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렇게 되자 그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밖에 나갔더니 눈이 둥그레지게 되었어요. 사방의 산과 들에 이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가득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뼈가 녹아나는 고통 가운데 벌벌 떨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엄청난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로 안 통하는 게하시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는데요, 아람의 군대보다 어마어마한 수가, 더 큰 수가 하나님의 군대가 파병되어 여호와의 군대가 파병되어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아람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노래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짧은 한 절에 너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번 나와 있습니까? 무려 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5번인가요?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도 자식 생각, 또 저기 가도 자식 생각, 앞을 봐도 자식 생각, 뒤를 봐도 자식 생각인 우리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온통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말을 씁디다. 요즘 아주 그냥 눈에 꿀이 떨어지는 거나 꿀이 떨어져.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봐도 눈에 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혹시 바닷가에 가보셨나요? 바닷가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들이 있습니다. 그 모래알 속에 반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모래를 다 뒤져서 파내서 반지 하나를 꺼내고 찾는 심정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하게 되었죠. 우리 선수들이 참 감동을 많이 주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서 메달 수가 많이 줄었네 어쩌네 하지만 선수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과 감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부터 응원이 되어지고 참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홍철 체주 선수의 딸 여서정 선수가 동메달을 땄을 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버지도 이 여홍철 선수도 금메달에 대한 여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 어려운 운동선수의 길을 헤쳐나가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내는 것을 볼 때 정말 아버지가 눈물을 감추는데 저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탁구 종목의 신유빈 선수는 이제 18살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될 나이인데도 운동을 더 하고 싶어서 잠시 학교 가는 것을 쉬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라고 해요. 이 선수는 메달 근처에도 가지 못한 선수이지만은 무려 자기보다 41살이나 많은 백전 노장을 꺾으면서 파이팅을 외칠 때 참 저는 딸이 없습니다만은 제 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국가를 대표해서 저 어린 딸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노력을 해주고 싸워주니까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고 비록 경기에서 승리하고 메달도 땄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젖 잘 싸 아십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마음 들어서 응원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시고요. 그냥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대와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그래야 될 인생들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거룩으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처럼 쓰임받고 대표 선수처럼 쓰임받고 열심히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기특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얘기는요, 아주 떠들썩하게 사랑한다는 말과 반대말이겠죠. 티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요란스럽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청춘 남녀는 불타는 사랑, 요란스럽게 짝이 없지만은 어느 순간 식어버리고 사라져 버리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요란하게 사랑하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극히 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불처럼 뜨겁고 벼락처럼 막 난리나는 사랑, 그 사랑 견디지 못할 거예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힘을 실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용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잠잠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와 동행과 사랑을 매일매일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늘 뜨거운 감격적인 기적적인 것들만 요구하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용서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 잠잠하신 사랑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신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신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감격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신을 주여 간절히 주님 신을 아버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동행하심과 잠잠히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다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하늘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하늘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하늘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